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의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훈이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을 동행자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훈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성장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 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련에 힘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영원히 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荣誉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荣誉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국가 통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민 통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통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조금은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시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유를 약속하며 강인 학교의 통치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 한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우리의 자유 또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 그런 국가기관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신인정부나 국가 통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고요. 그들은 온 세상이 국정이나 법이나 통치자 등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도 없니 그런 새로운 형태로 다시 짜여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 오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배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체와 영혼을 또한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의 영원한 삶을 서로 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그의 통치 질서가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조도적인 제도 안에 한정하고 거기서 찾으려는 생각은 유대적인 허망한 생각이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 국가 내에서도요. 이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꿈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삶, 영원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은 어떻게 해요? 순간적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기독교 국가 통치가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세상의 통치는 그것보다 더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치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나요? 기대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민정부나 국가 가운데서 국가의 통치 가운데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넘겨주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두는 것은 영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겠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베풀어지는 그 모든 자유를 그 자체의 한계 안에 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는 열매들, 가치들 이것은 다 영적인 것 안에서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베풀어지는 그 모든 자유는 그 영적인 것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한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가치로 이루어 놓지 않은 것,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거를 목적으로 그것을 뜻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그 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순간만 바라보면서 오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일은 죽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가운데는 이 영적인 열매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두 가지 정보는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신인 정부의 통치와 영적인 통치가 있다. 이 두 통치는 서로 완전히 구별된다. 유대인들의 가운데는 세상의 요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정부가 있는데 시민 정부의 통치와 영적인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시민 정부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세상의 요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았던 것, 또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자기들의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 촉박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낼 그런 메시아로서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고 잘못 이해했던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신분의 격차, 신분의 고위 저를 막론하고, 또 모든 사람의 피부나 인종이나 차별 없고, 또 나이가 많고 적고 학식이 많고 적고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구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치 방법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통치를 인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것이 구별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것을 동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설정 모순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은 이와 같은 경쟁, 신분의 격차들, 아니면 다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오직 한 가지,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팔을 나눈다거나 그걸 쟁취하려고 너무나 애쓴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순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데, 내가 세상 것들을 쟁취하려고 살아간다? 이것은 정말로 모순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들을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를 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며 죽을 생명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한다. 예, 이 두 가지 정부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들 그 시민 정부 가운데에도 영적인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통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분명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가치관이 영원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민정부 안에도 영적인 통치가 시작돼 있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어떻습니까? 묶여서 그것 가운데 속해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고 어떻게 해요? 죽을 생명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락, 죽을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 복을, 그 영화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통치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를 꿈꾸는 내가 그냥 뭐 어디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 뭐 진짜 뭐 도시 뭐 두바이 뭐 그런 빌딩 뭐 가보고 싶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나 뛰어넘는 거예요. 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화성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런 그 하나님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에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부 가운데에도 영적인 것을 꿈꾸고 영적인 통치를 바라고 그것을 이세 가운데서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다음 시대 가운데서도 내세에서도 우리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화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신정부에게 제기진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우리의 행위가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 예, 이 시민 정부 가운데서도요, 이 기독교적인 것들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안전하고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의무들이 또는 그런 보호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만물이 어떻습니까? 이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뭐 햇빛을 받고 비를 머금고 뭐 하면서 다 골고루 자라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시민 정부의 역할도 그와 같은 안전과 정의와 또 이렇게 화해와 평화와 평온을 증진시키면서 이게 뭡니까? 다 똑같이 다 두루두루 잘 여러분들께 자라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들이 시민정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시민정부의 시민정부의 중요한 임무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해방과 신앙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람과 사람의 사랑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민정부 가운데 이 중요한 임무는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서 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이 교리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수받은 이 2000년 전에 그 신앙들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잖아요. 영주 믿어요? 네.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수되어 온 이 신앙이요, 그냥 여러분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국교회 공교회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30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시작했잖아요.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학들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이 신조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다가 처음에 분열되는 그 계기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라고 처음에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가 이 신조를 변형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성자로부터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다르잖아요. 기존에는 성부로부터 온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느냐라는 그 논쟁을 몇백 년간 했어요. 700년 동안 거의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웃기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지금 삼위일체 교리가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얘기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성자 안에 성부의 적이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되고 이 성자도의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성자의 몸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마리아 숭배사상까지 막 이어지면서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까지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마리아는 누구요?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신상을 이렇게 형상들 그림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형상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인성만 이야기한다면 이 동방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도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 인성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만들 수 있고 교회에 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그 가운데 교리를 인정하는 그 교회 서방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신이시잖아요. 그 신성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낸다는 것은 그 인성만 담은 거라는 거죠. 신성은 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잡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몇백 년 동안의 논쟁들을 거쳐서 하나 성립되고 또 그것이 또 몇백 년 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또 하나 성립되고 하면서 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정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교리로부터 여러분들 보존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 시민정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 득세하고 그것을 이렇게 막으면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한 뿌리에서 카톨릭, 유대교, 동방, 서방, 여러분들 침례교, 루터교, 무슨 교 어마어마한 파들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거르는 역할들을 하지 못할 적에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들 이 시민 정부로서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있다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전반적으로 평화 이것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과 신앙에 대한 공경연한 방해가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만연치 않도록 하며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사람들 사이에 선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민 정부로서 또 이 영적인 것과 또 이렇게 이 세상적인 것들을 고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통치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정하는 겁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이 통치자의 지위를 시인하며 기뻐한다고 하관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이어주셨으며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대지자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어진 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 특별히 여러분들 이 기독교 국가 가운데에서 이 통치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고 대리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5장 이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민 정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자 대리자인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국가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통치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이것이 그들의 소행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행동이다.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거룩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통치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고 또 이것이 그들의 수행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치자가 권위로서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통치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꾼으로 유명되었다는 자기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결함과 순결함과 온유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악한 본능을 만들거나 그런 것에 선행하는 안 된다. 예, 이 크게는 이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국가의 통치자로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의 통치자,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고결함과 순결함과 온유함으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열심히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사실상을 위하여 예배서는 안 되며 공의를 위하여 통치해야 한다. 그의 권력은 백성들의 복지에 제한된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맡긴 직무는 백성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공의 나타내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맡겨진 백성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 또 집안의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아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한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예, 통치자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써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게는 입법과 공공복지 등에 관한 직무가 있다. 그 직무 가운데 경건을 제일 관심사로 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일을 편안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것이다. 통치자는 자기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공부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예, 이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경건을 제일 관심사로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태만하거나 나태하거나 하는 것들, 통치자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고무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잘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서갈 수 있도록 이 통치자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들과 사라질 때 그것을 재건하고 신앙을 보호하여 순수하고도 흠없는 신앙이 번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진정한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통치자들은 항상 올바르게 또 인도하고 바르게 그것들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옳은 길에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바로 통치자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통치자에 대한 시민의 의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에 대해 시민들은 통치자의 지위를 존귀하게 생각할 의무를 진다. 통치자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인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자녀로서 존경해야 한다. 성경은 심지어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요구한다. 예, 시민들은 철저하게 이와 같이 통치자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불의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공평하게 재판하며 비선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관리에 투색하며 구할 것을 약하는 통치자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예, 불의한 왕들이 있죠. 통치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불의한 자들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시험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왕에게 토색하고 구할 것을 약하는 자는 다 있을진저 벌하시는 나와 멀리서 오는 하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넘겨주시고요.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포도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속이 여전히 퍼져 있으니.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마땅히 통치자들의 권위 존중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통치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우리는 통치자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마땅히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불경건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잡혀서 매맞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 했을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고 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자들의 명령에도 우리가 옳고 그런 것도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값으로 사신 것이 네 사람들의 종이 되기, 사람들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인격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합당하게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의 1년 동안 기독교 반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귀한 교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신앙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길 우리가 바라고 꿈꾸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에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가득할 날을 꿈꾸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인도하신 대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